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 못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버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조금 시끄럽게 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꼭 가벼운 언쟁을 하는 것처럼 들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여기가 예배당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는 거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웃자고 만들어낸 풍자입니다만,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사실은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늘 시끄럽고 말이 많고 또한 다툼이 많은 그러한 곳이라는 인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혹은 이민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미시간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들었던 클래스 중에 하나가 철치 디스플린이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의 치리와 권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침 그 과목이 개설되어서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한 학기 내내 현재 미국 교회 안에 칼빈 신학교가 속한 CRC, 크리스천 리폼드 철치, 그 교단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송과 송사들, 분쟁들을 케이스로 쭉 소개하는데, 얼마나 미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툼이 많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참 슬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을 소개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남긴 사람이 바로 베네딕트 스피노자입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그 당시 그의 철학이 굉장히 급진적인 합리주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가 속한 유대교로부터 그가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모든 철학 저서를 검서 목록으로 딱 지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노자의 책에 그 당시 유럽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그가 남긴 글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사랑, 기쁨,
평화, 절제, 그리고 모두에 대하여 자비라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의 시금석이고, 그들이 고백하는 이러한 미덕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무한 안에 불타서 반감을 갖고 싸우며 날마다 서로 독한 미움을 드러내 보이는지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했다. 겉으로는 사랑, 온유, 평화, 그리고 모두의 자비라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실질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모순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일종의 비아냥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틱, 이상적인 교회로 그렇게 합니다. 사랑과 온유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 그러나 역시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도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는 서로를 향하여 독한 말과 가시돋친 논쟁과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을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상처가 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가 쓰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싸움이란 말은 나라와 나라 간이 그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전면 전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6.25 전쟁 때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대구 부산이 완전히 함락되면 남한은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전면 전쟁, 패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는 그러한 목숨을 거는 전쟁, 그리고 다툼이란 이 단어는 바로 그 전쟁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피 터지는 싸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한국 언어 자체가, 한글 자체가 단수, 복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언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헬라어, 또 유럽 언어들은 굉장히 단수와 복수가 찰떡철미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싸움, 다툼이란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가 붙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싸움들, 다툼들로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은 다툼과 싸움이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복수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다툼과 성도들 간의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위턴 칼리지의 참 귀한 성경학자인 더글라스 무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다툼과 싸움이라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구절들을 조사했는데, 이 다툼과 싸움은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verbal battles, 말싸움, 언쟁을 할 때에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툼과 언쟁, 말싸움, 그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거친 언사들, 비난과 중상모략들, 심지어는 저주의 말들. 그러니까 왜 야고보가 야고보 3장에 혀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그렇게 길게 말하면서, 특별히 9절과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향한 저주의 소리가 나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드디어 연결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끼리 왜 그렇게 거친 언사들과 심지어는 저주의 말까지 쏟아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지난주 우리 위원장 원래 때 장로님 한 분께서 참 이 근방에 소문난 굉장히 건강하고 대형교회로 알려진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불편한 성도들끼리의 그 예배당 안에서의 싸움 이야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참 이 교회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서로를 온화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친 언사들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거기에 성도들이, 특별히 새가족들이 마음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서로 용납하고 정말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말싸움, 이러한 고통을 안기는 수많은 언쟁과 다툼의 근본 원인을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지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은 문자 그대로 members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지체란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한 부분 혹은 기관들, 예를 들어서 손, 발, 눈, 코, 귀, 입, 이와 같은 기관들, 올간들을 가리키는 말이 몸의 지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몸의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지체란 말은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사람의 내면 세계, 속 사람, 마음을 가리킬 때 이 지체란 단어를 씁니다. 야고보는 이 두 번째 의미로 오늘 지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me-centered, 내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 결과 거듭난 심령 안에는 삶의 중심과 삶의 방향성의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던 것, 그것이 도리어 이제는 남을 높이고 자신이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듭난 자의 내면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란 단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미 왠지 어떤 성적인 욕망 혹은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것, 이런 의미로 이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pleasure,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상당히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pleasure, 기쁨과 즐거움. 존 파이퍼 목사님에 의하면 타락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 목적을 따라서, 존재 목적을 따라서 삶이 하나님 영광에 맞춰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것, 이것이 타락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무슨 그림으로 설명할까요? 참 우리 어르신들 30년 40년 전에 이민 왔을 때 얼마나 척박한 삶이었습니까? 문자 그대로 가방 2개 들고 손에 100불 200불 들고 정말 맨바닥에 말도 통하는지 않은 데서 여러분 살면서, 지금도 뭐 인종차별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민자들이 별로 없던 그 당시에 정말 이 백인들 중심의 사회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서러움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자존심이 다 뭉개지면서 그렇게 정말 돈을 벌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밥상머리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어른들 쓰는 편이 있죠. 먹지 않아도 배부른. 자녀들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만 봐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인생의 존재 목적에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 자리에 바로 인생 자신이 거기에 앉아버린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 되는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질된 즐거움과 만족이 바로 정욕이란 단어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범죄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세상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드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략을 바꾸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략의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내면 속에 정욕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유혹합니다.
그 결과 그 정욕에 무너져 갖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지만 거듭나기 이전의 옛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욕망이 관철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임받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기쁨으로 그대로 여기는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는 더 이상 관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는 있을 수 없고 그 속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다툼과 싸움, 그래서 천국을 맛보도록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도리어 지옥을 맛보도록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일어나는 심각한 열매들이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보니까 욕심, 정욕, 내 뜻이 관찰되어야 내 주장이 이루어져야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욕, 그 정욕과 욕심이 일으키는 열매가 뭐냐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이 살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10계명의 제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훼손하고 죽이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6계명을 지켰다,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가 아니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 나가라는 것은 일종의 욕설인데 바보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욕설은 거친 언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인격체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를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것, 언제나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주장이, 내 고집이 이루어져야만 만족이라는 그러한 생각.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시작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분노로 그리고 독하고 거친 말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언사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오히려 영혼들을 바로 무너뜨리고 그 속에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움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는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능히 취하지 못하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취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참된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했지만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 우리의 삶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거나 남에게 높임 받는 것보다 도리어 남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자신은 그를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참 모양 안 나는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라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얻고 취하게 되는 참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true pleasure,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것으로 얻는 천국의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거듭났지만 사단에 의해서 이 정욕의 지배를 받아 옛자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보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온전히 힘쓰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결국에는 자기의 목소리가 관철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다 될 때에 외형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뒤돌아서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서는 순간에 텅 빈,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허무함이 밀려들더란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환호를 받기 위하여, 정말 그 환호를 받기 위하여 모든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 무대 앞에서 사람들의 그 뜨거운 박수를 받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았다가 박수를 받고 그 환호 속에 커튼 뒤로 돌아왔을 때 그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느끼는 그 허무함,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수많은 그런 화려한 스타들이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갖고 마약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그 쾌락에 그렇게 빠지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관용하며 양보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섬기는 세상적으로는 모양이 나지 않는데 그의 내면 속에는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으로 정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 여러분, 결국에는 그러한 성도들이 머저리티 다수가 되는 공동체는 왜 어느 공동체가 100% 완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머저리티 다수가 되는 공동체 속에는 피스메이킹, 평화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승리자입니까? 누가 진짜 얻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행복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추구하는 그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릴 것인가. 바로 그랬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분쟁과 혼탁과 끊임없는 욕심으로 모든 것을 얻고 시기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정말 생지옥이 된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부름받은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방향을 다시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